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3장 9절부터 16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야고보서 1장 18절 이렇게 세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인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대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초실절을 생각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초실절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랍니다. 초실절은 갈망의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두 가지 갈망이 있어요. 두 가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초실절의 정신은 제가 말씀드렸죠. 첫 열매 되고 첫 열매, 그죠? 첫 열매. 첫 열매는 한 열매와 뭐가 다릅니까? 한 열매와 첫 열매의 차이점이 뭐예요? 한 열매는 그냥 하나예요. 첫 열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독자와 첫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첫 아들 첫이니까 그 다음 둘째 셋째가 있는 거고, 그렇죠? 독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외아들로 오셨습니까? 맏아들로 오셨습니까? 두 개 다 말씀하셨어요. 두 개 다 말씀하셨어요. 왜? 맏아들이시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독생자라고도 했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차원에서는 독자가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의 생명을 받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그분은 첫 아들. 그래서 성경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서 first born, 처음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낳았다는 것은 그 다음의 열매를 기약하고 바라보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첫 열매의 단이 첫 열매 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결실을 갈망하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생명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그 비밀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생명인데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 어떤 갈망인가를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통하여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첫 열매를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하여 풍성한 오순절의 그 수확을 바라보며 손을 꼽아서 세워라. 손을 꼽아서 세워라.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복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의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과정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돼.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누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예수 생명, 그 생명은 첫 열매니라. 그 첫 열매는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향하여 갈망으로 나아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워라. 그 갈망의 카운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카운팅할 때 뭐라고 카운팅해야 되는가 하면요. 한 오멜. 한 오멜을 가져다가 한 단이에요. 그 한 오멜은 한 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치의 양식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범사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범사에 덕이 됩니다. 성경 읽으면 덕이 아실 거예요. 혹시 그 만나를 거둘 때 어디다 어떻게 계산했죠? 한 오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았다. 매일 일용할 양식 줬죠. 하나님께 주셨죠. 그 만나를 거뒀을 때 그 만나를 거둔 그 단위가 오멜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루하루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삶이요. 열매 맺기를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내 속에 날마다 공급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으로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라봄의 카운팅이 이날부터 시작돼 가지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 절기와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52일 동안 연결되는 그러한 하나의 절기인데, 하나의 절기라고 말해도 감이 아니에요. 4개의 절기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 첫날과 연결되어지고, 그렇죠?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음 날이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아침에 끝나요.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거 말씀드렸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세는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날을 카운팅하고 안식일을 계산할 때도 똑같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다음 아침, 그러니까 오후 되기까지, 그러니까 오후까지,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 아침이 되어서 이제 하루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그 오후까지가 이렇게 하루로 이렇게 24시간 계산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이 되면 오후 지나서 저녁 되면 다른 날에 하루가 또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말하자면 6월절은 그 전날에 6월절 일반적인 14일 그 전날에 뭐가 됐어요? 그 전날에 시작되어 가지고 14일 오전 오후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리고 14일 날 저녁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얘가 좀 이상해졌죠? 여기까지 하죠. 네, 진짜 한쪽으로 삐뚤어졌네. 네. 자,
이게 바로 됐다. 조금 강대상이 틀어져서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날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시겠죠? 밤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그들은 14일 밤부터 10월 낮까지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달렸는가 하면 그 예비일이거든요. 예비일 그러니까 14일 자기들 볼 때 그 전날 그러니까 그날 14일 밤이 저녁 되기 전까지는 그 전날로 사람들이 봐서 6월절 예비를 해요. 여기 낮까지가 여기가 밤이 되기 전까지는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6월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 동일한 14일이지만은 그날 저녁부터는 6월절이고 저녁 되기 전에 낮은 예비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근데 무교절도 보니까 6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6월절 15일 낮까지는 6월절이고 똑같은 15일의 밤에 무교절이 시작돼요. 연결이 되죠. 6월절, 무교절 같이 연결되죠. 그런데 이 무교절 안에 무교절이 첫날부터 7일까지 이게 전체가 다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의 첫날도 안식일이고 둘째 날도 안식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초실절은 언제냐? 무교절 첫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나란히 예수님이 3일날 3일 밤을 무덤에 계셨죠. 그거는 요나의 기적과 연결하면서 요나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정확히 예수님이 같이 연결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얼마 동안 묻혀 있을까를 것인가를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3일 만에 다시 사는다고 했어요. 네. 그래 보세요. 자, 밤이 몇 개 지나고 여기에 초실절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밤에 하나님 앞에 초실절은 그 전날의 날짜에 치면 2일째 되는 날에 첫날은 무교절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에 여기에서 초실절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아침에 가져다가 드리라 했거든요. 아침에.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안식일 그 다음 날, 이날 아침은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죠. 여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초실절 첫 단을 갖다 바치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는 모든 절기가 정확하게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모든 단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정확하게 타임테이블 시간표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7대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표 그리고 7대 절기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비밀을 미리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 부활의 생명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로 타 절기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6월절을 볼게요. 자, 6월절 양 잡는 시각에 죽으신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에 예물을 드린 시각에 보니까 죽으신 날짜는 6월절. 초실절은 다시 산 거예요. 다 연결돼요. 6월절은 죽으심, 초실절은 다시 산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느껴요. 무교절의 누룩제교는 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초실절의 청년은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예요. 무교절의 누룩제교는 무덤에 장사된,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해서 완전히 다 씻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육신의 그 모든 죄악을 무덤에 묻어버려요.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무교절. 무덤에 장사된 것이 무교절이라고 한다면 초실절은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과는 어떻게 관계되느냐? 오순절과의 관계는 이걸 좀 말하기 전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생명의 살길,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장막절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에덴 동산은요, 그 방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동산 중앙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쫓겨나죠. 동산 중앙에는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동산 중앙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잘 한번 함식을 들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왜 이런 길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가? 이 길은 에덴 잃어버렸던 천국 나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새롭고 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기쁨의 그 동산, 희락의 동산, 에덴이라는 것은 희락이라는 뜻이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추방되어진 상태에서 온 세상에서 이 광야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이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길을 통하여 다시 천국과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은 바로 7대 절기를 통하여서 순차적으로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예수님의 구속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또 백보자 심판에 받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왕로로 타게 되지는 이 모든 이 과정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지는 그 길을 다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나간에서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은 어디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우리의 위치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위치가 사막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의 위치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과 범죄함으로 추방되어서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은 이 먼지 푸석푸석이라는 고통과 가시 떨기 나오는 그런 고난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좀 사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사막에 오셔서 광야에 오셔서 거기에 40일 굶주리시면서 아담과 하와는 배불리 먹는 가운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생명과실도 먹지 아니하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면서 마귀와의 그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새롭고 살 길을 열어 그 모든 백성들을 아담이 추방된 그 길을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 보좌까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다시 나그네까지 우리 천국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단계가 7대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장막절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최종 종착지인데 제일 처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지. 예수님이 이기실 때 나도 이기지.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죠. 예수와 연합되어야만 그것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머리와 정당한 내장을 먹음으로 예수의 머리,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심장과 마음이 나의 심장과 마음이 되고 예수의 정당의 의지와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가 유월절의 역사에 열렸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열렸습니다. 다 통과하셨죠?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 백성을 다시 떠올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해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각을 성령님의 살국꽃과 같은 자각하시는 그 비추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서 자각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 주저앉아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뒹굴고 여기가 조사원이 했던 베드로처럼 초막이나 세우고 나무를 얼금해가지고 잠깐 버리고 갈 그런 장막을 갖다 그 뭐 좋다고. 좋긴 좋죠. 제가 뭐 나쁜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부인은 안 하겠어요. 좋아요.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 살았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더래요. 네? 그렇게까지 질문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 아무리 좋아본들 거기는 사막이 열렸습니다. 그게 살 곳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그 장막 지성소로 들어가 내 영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 가운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맞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옆구리를 찔러도 사랑이 나오고 찔러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옆구리 찔리셔서 사랑의 피를 쏟아 놓으신 우리를 살리는 그 피를 쏟아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 피를 쏟아주셨다는 것은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막기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문을 들어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제사함을 확인하고 물두멍에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세상의 모든 더러움의 그 모든 행실과 그런 잘못된 타락된 그 세상사랑, 물질사랑 이런 것들 다 씻어버리고 그 장막 4개의 휘장 밑으로 들어가게 하여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나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 나의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 고백함으로써 성령의 각성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떡상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의 떡과 주님 양식 되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의지, 능력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향단에서 나 자신이 나가망, 수합항, 풍자향, 유황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그 향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철저히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다 부인하고 그리고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신 뜨거운 열정이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유황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소금 언약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거기에 있는 만나의 생명의 공급을 주시고 아론의 장난 지팡이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여 구별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거룩하게 성별하여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이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법이 있는데 그건 사랑의 법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요. 기도로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앞에 우리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내 몸을 희생했지만 너도 다른 생명과 다른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열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열어놓으셨다고요? 실대절기의 가정을 통하여 열어놓으셨어요. 자, 첫 열매는 보다 많은 열매에 대한 갈망이라 했죠. 네, 한 가지만 더 맞추려고 합니다. 또 다른 갈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을 새기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초실절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누룩을, 애굽의 세상의 법을 제거한 그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한다면, 이 초실절과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내 마음의 집이 빈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세상의 옛 누룩은 빠졌지만 끊임없이 그 누룩이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하늘의 누룩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려 주시옵소서. 한때 빵 제가 이렇게 반죽해 드렸죠. 요즘 빵 안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저 빵 또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예, 봄이 됐으니까 또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빵 할 때 뭘 넣죠? 이스트 넣죠. 자, 이스트 한번 들어가면 물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스트를 넣고요. 반죽되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걸로 가지고 어떻게 해도 전혀 안 돼요. 한 번 발효가 돼버리면 다른 걸로 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세상의 법이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옛 자아와 옛 사람의 누룩이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제거한다 하더라도 계속 내 옛 사람 육신에 계속 나를 틈타고 악한 생각 집어넣고, 의심하는 생각 집어넣고, 근심하는 생각 집어넣고, 불안한 생각 집어넣고, 염려하는 생각 집어넣고, 불신과 근심과 의심과 미움, 이런 모든 그 세상에 대한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도 계속 하나님께서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서 누룩이 다 빠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또 버리고 악한 옛 사람의 누룩, 옛 자의 누룩은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저 캄캄하고 어두운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늘의 누룩으로, 성령의 누룩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먼저 선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변화시킨, 충만하게 되진 그 심령이 악한 육신의 생각에 그 권세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누룩의 역사, 성령의 변화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에게 주어질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것을 구하고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다려 마침내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한 갈망이 있는 생명이 예수 부활의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누를 받고, 하늘의 법으로서 세상의 법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까지 하늘의 법에 사로잡히고, 하늘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누룩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발효되어서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미 기뻐하고, 이미 감사하고, 이미 찬송하고, 이미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미 승리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므로 세상의 누룩과 세상의 영향력이 결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카운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을 또 되고 하면서 7일, 일주일을 또 보내고, 한 주간을 또 보내고,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의 매주간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한 주 한 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카운팅하며 기다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열망하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 오순절의 경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누룩, 하늘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충만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의 악한 누룩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제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나로 말미암아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망이 한 가지인 거예요. 성령, 세례, 갈망, 하늘의 법이 새겨질 때 그때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갈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더 풍성한 열매가 가정에서 맺히고 내 직장에서 맺히고 내 삶 속에서 맺혔어. 풍성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려진 행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인 증거가 되어 누려지고 경험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초실절의 부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초실절의 부활 생명에 두 가지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열매를 향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법으로 부어지는 하늘 누룩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갈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한 누룩을 온전히 제압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속에 이양해 주신 예수 부활의 그 생명 속에 담아주신 이 열망으로 날마다 오늘을 카운팅하면서 세워가면서 날마다 이 갈망을 더하셔서 마침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인생의 걸음에 하늘부터 내린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